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만하는 건 몰라 이러는 인사가 어찌하였는가 생각하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영으로 나실까 너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마리안 앤더슨. 좀 오래되신 분입니다. 네, 그 오래되신 분인데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네, 마리안 앤더슨 저분이세요. 네, 흑인 최초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여자 성악가였어요. 그런데 그는 원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 그 성가대에서 음악을 접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품었습니다. 아, 내가 성악가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서 그리고 교인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해서 그를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본인이 원하는 성악가가 됐어요. 그래서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협연자로 뽑히기도 하고요. 그 뉴욕 맨하튼 홀에서 독창회를 가질 정도로 매우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는 인종차별이 매우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의 숱한 모함과 악평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녀는 어떤 일까지 겪냐면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식당 출입을 거절당합니다. 아니, 공연을 하려면 밥을 뭔가 먹어야 되잖아요. 저도 설교하려면 뭐를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네, 먹어야지 뭔가 에너지를 쏟을 텐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자기 집에서 자면 괜찮은데 지방으로 다른 도시로 나가서 공연을 하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호텔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흑인이라고. 참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워싱턴 DC에 있는 컨스티튜션 홀에서 그녀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예정되어 있던 그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까지 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흑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노래할 수 없는 그 현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절망에 빠지고 좌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 언제나 그녀 뒤에서 기도해 주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다 너를 도와준 사람들 때문 아니겠니? 너를 위해 기도한다. 사랑한다. 따라 힘내라. 이렇게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말에 이 앤더슨이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되지. 그래서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만약 그 콘서트홀에서 내가 공연을 하지 못한다면 밖에서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야외 공연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1939년에 링컨 기념광장, 저 광장이에요. 링컨 기념 광장에서 야외 콘서트를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그때 모인 관중이 7만 5천 명이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 수 같아요. 네, 7만 5천 명의 관중이 모여서 그 여인의 그 아름다운 음악, 그 성악의 그 소리를 들으며 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 이후부터 늘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어렸을 때 받았던,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괴로울 때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형편이 자기처럼 어려운 그들을 위해서 무료로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지방을 갔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집안이 어려워서 그 앤더슨의 공연을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가 일하는 그 호텔 그 프론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이 앤더슨이 그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자기 옛날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이 여인에게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 인터넷을 검색을 했더니요, 한국에도 왔었더라고요. 바로 1953년 그 한국에 전쟁이 있을 그때에 미군들을 바로 위로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뭐 전쟁 상황이라서 다른 뭐 공연장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왔는데 부산에서 한 초등학교를 빌려서 거기에서 야외에서 뭐 시스템이 뭐 있겠어요?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했지만 그곳에서 모인 미군들과 그리고 피난민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주었다라고 그런 그 역사적인 그 자료들을 봤습니다. 이 마리아 앤더슨은요, 바로 어머니에게 배운 것처럼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먼저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늘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요, 성공, 성취 이것보다 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또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자입니다. 네, 받은 은혜 잘 나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입니다. 아까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했잖아요. 비슷해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그 청년과 이제 곧 결혼을 할 약혼 사이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 여인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 대략 10대 중반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마리아라는 그 이름 혹시 구약에도 등장하는데 아십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구약에도 등장해요. 근데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진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마리아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이 모세라고 하는 그 가족 중에 있어요.
모세의 형은 누구예요? 아론. 모세의 누나는 누구예요? 미리암. 모세의 아내는 누구예요? 십보라. 모세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엘리에셀과 게르솜.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이 중에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이 신약의 마리아라는 이름과 동일할까요? 네. 미리암. 네. 이게 그 구약에서 히브리어 미리암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마리아라는 단어랑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마리아라는 그 의미가 조금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반항하다, 반역하다, 불순종하다, 쓰다, 슬픔, 고통, 아픔이라고 하는 이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마리아라는 이 의미.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인생들이고, 인생을 살다 보면 쓰디쓴 그런 모략을 씹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참 불행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 이런 눈물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리아와 같은 그런 인생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바로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을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은혜 없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 다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쓸모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 가치 있는 인생, 쓸모 있는 인생, 값나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래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뭐예요? 장석. 네, 장석.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짱돌. 네, 그 밖에 나가면 길거리에 너무나 많이 널려져 있는 그냥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그런 무가치한,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니, 제가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을 때 저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석이 뭔지 아십니까? 장안의 돌멩이. 다시 말하면 수석. 장석이 수석이 된 거예요. 네,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라고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연극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 원래 쓸모없는 인간들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끝이에요. 은혜를 벗어나면 우리 인생은 다시 가치 없는 인생으로, 쓸모없는 무가치한 인생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은혜 없는 여인 마리아,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마리아라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만나게 하십니다. 바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를 보냅니다. 그 천사를 보내서 은혜를 받게 하는데, 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선택받은 은혜입니다. 선택의 은혜를 받았어요. 바로 그 선택의 은혜, 본문 30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여러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마리아가 무서워했을까요? 무서워했을까요? 너무 무서웠죠. 갑자기 지금까지 천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말에 조금 무서움이 사라졌는데 그 다음 구절이 더 미치게 만들어요. 정말 너무나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지금 처녀잖아요. 근데 아기를 잉태한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지금? 아니 어떻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거냐고.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너 임신할 거야, 너 아기를 낳는다니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더 당황했겠죠. 더 두려웠겠죠. 이런 마리아, 이 마리아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34절에서 이렇게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사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세상 논리에 지금 안 맞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 이치에 맞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가브리엘 천사가 3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덮여지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을 수 있는 어머니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잉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게 되면 그런 일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 세상의 이치가 무너지는 모든 상식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야 니네 친족 사가랴와 엘리사벳 있잖아. 야 원래 걔네들 임신 못하는 애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야 지금 임신해서 6개월이나 지났잖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천사가 그렇게 너 임신해서 아기 낳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 조금은 이해는 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갈등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천사가 합니다. 본문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천지를 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면 빛이 생기고 달이 생기고 별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동물들이 생기고 사람마저 생긴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니 그 말씀만 하시면 너가 어찌 잉태를 못하겠느냐, 가능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딱 못 박아버립니다. 예를 들어 설명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임하면 이거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마리아 38절에서 너무나 귀한 고백을 해요. 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라겠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천사에게 홀라당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 설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안 믿겠냐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바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순종의 고백 아니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 말씀이 비록 처녀지만 그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내가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감없이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두려워 무서워 떨지 말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 성탄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귀한 절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기대하며 은혜 없던 자가 쓸모 없던 인생이 쓸모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입혀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없던 자가 쓸모 없던 자가 은혜 있게 하시고 쓸모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오실 그때를 소망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